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루 30분 예배를 통해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새로운 용기와 도전을 받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한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목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사는 게 전쟁과 같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쁘게 출근 준비를 할 때마다, 직장에서 어려운 일이 계속 일어날 때, 또한 가정에서 자녀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우리는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어쩌면 다윗이 사는 게 전쟁과 같다라는 말에 가장 공감할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부터 골리앗을 무찌르며 어린 나이서부터 전쟁터에 나가서 평생토록 전쟁을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통해 인생의 희로애락을 그곳에서 느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시로 적어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익숙한 전쟁과 달리 오늘 본문의 전쟁은 그 시작부터가 달랐습니다. 2절을 보면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암몬 왕 나하스 왕에게 어떤 호의를 받았는지 성경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에 있을 때 다윗은 그에게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다윗은 그때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사절들을 보내서 애유를 갖춘 것으로 보이는데 나하스의 아들 한운과 그의 신하는 사절에서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목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이 돌려보내는 수치스러운 보복을 하게 됩니다. 6절을 보면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을 알고 아람 군대를 요청하여 싸움을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자신이 호의를 베풀려고 시작한 것이 오히려 전쟁이 되어버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연합군대는 다윗이 지금까지 치룬 그 어떤 전쟁보다도 적군의 수가 큰 전쟁입니다. 아마도 전쟁에 익숙한 다윗도 오늘 전쟁이 그 스케일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요압을 불러 싸우게 하는데요. 이에 요압은 아비새와 함께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요압은 아람을 맡고 아비새는 암몬을 맡아서 적군이 서로 강하게 되면 서로 돕자고 이렇게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압은 13절에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요압은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용사이긴 했지만 자기의 힘과 용맹함을 더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봉착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동안 요압은 다윗과 전쟁을 함께 하면서 옆에서 그의 행동과 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압은 이 전쟁으로 승리보다 더 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쟁의 승패는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이어 다시 암몬과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나가서 싸우게 되는데 아람 스스로가 화친하기를 청하게 됩니다. 적군들이 와서 스스로 그에게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하심을 보게 됩니다. 적군이 도망하고 또한 스스로 무릎을 꿇게 된 것은 그 요압의 전쟁 전략과 다윗의 용맹함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계획이었음을 말입니다. 또한 이 위기를 통해서 다윗은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우연처럼 보이는 이 전쟁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연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역대상 17장에 다윗의 기도의 응답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한 것처럼 그와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한 그것을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스크를 쓰면서 지금 코로나라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각자가 처한 위치는 다르지만 매일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전쟁과 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치열한 직장에서 때론 가정에서 자녀와 또한 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학생은 성적과 입시로 또한 청년은 진로와 취업 준비로 각자 전쟁과 같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물된 동산 성도 여러분, 비록 성도는 사는 게 전쟁과 같다고 느끼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쩌면 더 어려워질지 모르기에 세상 사람들은 불안함과 막막함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최후 승리를 향해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선한 의도가 때로는 상대방에게 오히려 오해가 되어 돌아오기도 하고 또한 나의 선함을 알아주지 않을 때가 많아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요압의 고백처럼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한 의도를 기억하시고 그 억울함을 다시 돌려보내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삶이 전쟁과 같이 느껴지는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신가요? 선한 호의가 억울함으로 돌아올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도치 않는 선의가 호의가 도리어 억울함으로 되돌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 때문에 하나님 사는 게 매일 전쟁과 같이 느껴지는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어진 오늘 하루도 묵묵히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고3 수험생들이 수능 시험을 치릅니다. 준비한 것들이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함으로 또 남겨진 입시와 진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